말씀은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돼지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식민지 문화 배경에는 엄청난 군대 귀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모든 복지, 그 배후에는 엄청난 세력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죄짓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다고 꼬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는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 더불어 누렸던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와 쾌락 속에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현이라, 믿음의 실현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들도 소원이 있다고 여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내쫓아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적행은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지옥의 깊은 감옥입니다. 군대 귀신은 그 옆에서 떼지어 있는 돼지들에게로 오히려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이므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당장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시지 않고 그러면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귀신의 소원은 영원한 지옥인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구장창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살아서 개똥밭에 구르는 것이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옛날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입니다. 실상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해도 불지옥보다는 말할 것 없이 이 세상이 낫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휴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불지옥에 비하면은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늘을 떠돌아다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짓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몸속에는 다 귀신이 들어가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과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악한 충동과 악한 마음, 악한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귀신이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면서 악을 행한다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든지 악을 행하는 것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결정이 아니에요. 귀신의 충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귀신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간파를 했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원흉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원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듯이 귀신들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귀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사명에 동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왜 구천을 떠든다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마귀와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의 꼬임에 빠져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다 뜨거운 불못, 무조갱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중권세, 사람들이 사는 이 죄된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당분간은 누구와 살아요? 귀신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귀신들은 빈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빈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또아리를 들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영혼을 채우면 귀신들은 발붙이지 못해요.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 물론 귀신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 성령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귀신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깨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2천여 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군대 귀신은 오랫동안 거라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사람들의 왕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욱더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뭐 어떤 귀신이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또 무슨 귀신이 있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 털을 잡고 거기서 악한 역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멀리 보이는 엄청난 떼의 돼지들을 보고 이 마귀가 꾀를 부린 것입니다. 아, 이왕에 망할 바에는 함께 망하자 하는 주의죠. 마귀는 사람을 망치는데 아주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도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 여기서 영리하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 하는 뜻도 있지만 교활하고 음흉하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쫄개들인 군대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강물로 뛰어들어 몰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마귀나 귀신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마귀나 귀신은 우리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마귀나 귀신은 그 운명이 저주받을 운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군대의 귀신이 강하게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계략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다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는 어떤 짐승이에요? 더러운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인데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돼지떼들과는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행하시지 않아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거라사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거라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함께 누렸던 로마 문화의 타락, 탐욕 이런 것들이 마치 더러운 돼지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문화와 문명 그것들의 이기가 마치 매우 고상하고 차원이 높고 귀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고급 문화를 누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고급 승용차와 고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명품이나 세속적인 부를 품위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명의 편리와 이기들은 다 군대 귀신으로 가득 찬 로마 문화와 같은 세속 문화가 준 더러운 돼지떼들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속의 문화에 젖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더럽게 여겨야 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화려한 로마 문화 속에 더러운 돼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돼지가 더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돼지를 멀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셨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아무 것이나 배만 부르면 다 먹고 그저 주는 대로 다 먹는 게 돼지지요. 자기 몸을 불리는 돼지는 세속 문화와 그 속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군대 귀신이 더러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군대 귀신이 떠나는 것은 더러운 삶과 더러운 문화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더러운 삶을 멀리 던져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피,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순식간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쏜살같이 달려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가 다 몰살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소문이 금방 퍼져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는데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라사 사람들이 길렀던 2천여 마리의 돼지들이 그 호수에 빠져서 몰살을 당했다.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봤다 그 말입니다. 돼지는 더러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이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적당히 둘러붙이지도 못하고 술 친구도 사라지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예수에게 매여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대신 세상의 더럽고 추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한 영혼이 더러운 귀신에게 벗어나서 온전해졌으면 돼지떼 2,000마리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손해는 그냥 감수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함으로 돼지떼를 잃어버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불신자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땠습니까? 어휴 아까워. 귀신 나간 것보다도 뭐가 더 아깝습니까? 우리 돼지떼들이 몰살당해서 손해본 것이 더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기들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재물보다 더 중요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세속 문화의 이기를 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그 의미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차차 천천히 상황 봐서 떠나주세요. 그게 아니고 당장 떠나십시오. 당장. 그런 의미예요. 이 떠나시기를 간구한다는 헬라어 시제의 의미는 당장 떠나십시오.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쫓겨나다시피 그 마을을 빠져나오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갔지만 마귀의 계략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지요. 어떻게 해요?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수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거라사에 발붙이지 못할 것 같이 보였고 마귀의 계략으로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가족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의 전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셨고 한 사람의 확신 있는 전도로 온 도시가 놀라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이상히 여기고 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수의 많은 악인들보다도 소수의 적은 의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적은 소수라 하더라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당시 데가볼리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